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즈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디아스포라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과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낯선 땅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하여 언급하는데요. 그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1장 1절에서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낯선 사람, 외국인을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서 낯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오해와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예수님을 만난 이 유대인들은 다시 동족으로부터 따돌림과 박해를 당하는 나그네 중에 나그네가 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땅 가운데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는데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도 아닌데 왜 저렇게 불러? 라고 한다든지, 황제를 주로 칭하지 않는 것을 보며 그들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마의 큰 대화재 때에는 누명을 쓰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범이라고 하는 바람에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었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세상이 볼 때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시험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사는 것도 힘든데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이 생각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할 최악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고난의 존재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선하고 전능하신데 왜 고난이 있어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고난을 막지 못하니까 전능하지 못하다 하고, 고난을 허용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공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이 고난들에 대해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 복, 고난, 주의 뜻이라는 것이 참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고난에 대한 해석과 유익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난이란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회,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아까 봉독했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런데 뭔가 생뚱맞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대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로 말미암아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되지만 예수를 주로 여기고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그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너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들의 의로 말미암은 고난 속에서도 살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디어낼 때에 우리의 미천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한 일, 의로 인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견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를 마카리오의 복 있는 자, 산상수훈에서도 강조하는 그 복 있는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을 기억하시나요? 다큐와 영화 그리고 책으로 나와서 집사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눈물 없이 보지 못할 그리고 듣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암 사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 와중에 사모님도 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들의 삶은 더욱 절망적이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오히려 삶 가운데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담담하게 그 인생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서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감동을 받고 이들에게 질문하게 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웃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장에서 이런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고 두 아들 저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훗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고 그를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해 피난배에서 뛰어내려서 결국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손 목사님이 겪은 고난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죠? 그게 말이 됩니까? 신학생이었던 저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당신이 그토록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손 목사님을 통해 많은 신학생들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과 같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 그 산 소망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세의 복을 넘어 천국을 맛보는 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고난을 받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인내하라고 베드로는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살면서 주위로부터 내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믿음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그 소망을 갖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그 기회를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한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믿는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의로 인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기회가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인내했습니까? 하나님, 미천한 나이지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가 맡겨주신 이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